앞에 있어서 모르죠. 제가 계속 마스크를 제가 2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전까지 이걸 설교할 때는 이게 확 차니까 다른 걸 바꿔서 설교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이 마스크 중에서 제 얼굴이 제일 이쁘게 나오는 걸 자꾸 고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래서 이제 얼굴은 제일 나쁘게 나오지만은 소리가 제일 좋은 마스크로 오늘부터 바꿉니다. 데이칼 마스크입니다, 이게. 여러분도 어떠신가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 시간이죠. 그래서 내가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러면 이 찬양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평생 고백하지 않는 그 고백을 하는 시간이에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죠?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평생 안 하잖아요. 교사도 살아야 더 안 하잖아요. 근데 찬양 시간에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땡하고 제가 하고는 찬양팀 인도하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진짜 찬양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을 듣지 마시고 같이 보고 부르시고 여러분 영어로 부를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매일매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인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중심으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며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온 각지에서 모든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특별한 사역들과 멀리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구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를 찬양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
최근에 성경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읽고 있는데요. 레위기 말씀,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나 양을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우리 집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좋은 것을 잡거든요. 흠 없는 걸 잡아요.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완벽한 걸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나 양을 제사장 앞으로 데려갑니다. 데려가다가 만약에 흠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얘를 데리고 가서 다른 흠 없는 소나 양이나 또 잡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만큼 정결하게 나가고 조심스럽게 나가고 모든 것을 준비해서 나갑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과연 이 시간 예배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나요? 그냥 평상시에 나가는 매번 주일날 똑같이 예배드리러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해주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언제든 처음에 초심의 마음으로, 처음 정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으로, 그때 그 느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나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통성을 한번 기도드리고 다음 찬양 이어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정결한 모습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만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이 찬양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김만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설기를 맞아서 우리 모든 지체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일간 살아오면서 이 세상과 어울려 살면서 많은 죄악들 가운데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악부터 입술로 또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많은 시기심이 욕심들이 주님 앞에 많은 죄악들을 범하였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오니 주님, 우리가 이렇게 아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의의 세마포로 감싸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만나주시고 위로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는 우리 이제 이 모든 지체들이 우리 기쁨참교회 지체들이 지금 가난한 성도로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지만 주님, 그렇게 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지체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다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소중한 줄 주님, 우리가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벅찬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위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빈자리들 하나님 다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과 또한 우리 지체들의 오이코스들과 그 오이코스들의 또 오이코스들 하나님 그분들로 이 자리들이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다시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빨리 잡히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와 또한 백신 접종들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님, 코로나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세계 각지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한 분 한 분들의 건강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또한 선교사님들이 하는 모든 그 활동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이 충만하기 넘치게 역사하는 그 모습들을 그곳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의 그 활동들을 보고 성령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누는 그런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은 이 시간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며 우리 가운데 성령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98장입니다. 598쪽이네요. 12절부터 21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부를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절을 듣고 자기 조물과 금과 향품과 오르는 길과 그의 병기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저자들에게 보냈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의 왕궁에서 무엇을 구하는가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 있는 것은 그들이 다 보았느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들으니 왕궁의 모든 것과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하가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니까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랑하는 백성과 지식이 있을지 어찌 사랑하지 아니하리요.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조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사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과 도원의 시간에 갔습니다. 당신은 알고
좋은 겁니다. 우리 보석이 다니니까 박수 치면 안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이분들에게 박수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찬양에 같이 박수하는 거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은열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일철 목사님, 하나님 지켜주시는 가운데 어린이 디스크 치료 1차를 올해 열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 9개월 되는데요. 이제 다 마쳤습니다.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경철 목사님, 무기씨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발견하는 손길들입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소원대로 응답하시고 복나려 주옵소서. 기타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 삶의 근본이 주님 손에 있는 줄 알고 고백하는 손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스기야의 실수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 은혜로 응답해 주셨거든요. 여기 1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때는 언제냐면 히스기야 기도하고 이 기도했을 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죽을 병은 히스기야가 느끼는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이건 죽는 병이야 하는 그 병이에요. 지금으로 예를 들면 요즘 에이즈도 치료가 된다니까 에이즈보다는 말기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 말기암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정도죠. 이거는 손을 쓸 수 없다. 발견되자 이제 곧 죽는다는 얘기죠. 그런 병이 이제 걸렸던 것이죠. 그때 히스기야는 세 가지 액션을 취합니다. 첫 번째, 사람을 구하지 않고 벽을 향해서, 벽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어떻게 바르게 살아왔는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만 내가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렸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있었죠. 울부짖었다. 그죠? 울었다.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신 거죠. 너무나 빨리 응답해 주셨어요. 그 말을 전하고 이사야가 성 밖에 나가기 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돌아가서 다시 전하라는 거죠. 전하니까 전한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가 재미있었어요. 그죠? 3일 만에 네가 성전에 올라가겠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기도 내용이 없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시면 한다면 내가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싶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많이들 기도해요.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신다면 제 사업이 회복되게 해주신다면 이 부도 직전에 있는 이 가정을 주님 살려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너무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 이제 죽는다 하니까 하나님 제가 한 번만 더 주님께 가서 예배 드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소원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가지 가운데 뭔가 제일 급한 걸 먼저 하죠. 제가 교육전도사 생활하실 때 학생들이 내보고 그때 위트 그러니까 퀴즈 이런 거 많이 했어요. 내보고 이러더라고요. 전사님 왜 이렇게 화장실에 가면 소변이 먼저예요, 대변이 먼저예요 그러더라고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것도 몰라요 하면서 급한 게 먼저 급한 게.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제일 급한 걸 먼저 대처해 주신 거죠. 그죠? 네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간다. 우리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죠. 하나님이 주신 히스기야의 소원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당대 문제. 아수르 왕이 널 쳐들어왔는데 아수르 왕에서 너를 구원해 주겠다.
아수르 왕이 너를 침범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아수르 왕은 내가 징벌해 주겠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이 18만 5천 명으로 아시아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이 산헤립이었는데 한순간에 하루 밤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 돌아가서 자기 신전에서 예배하다가 아들에 의해서 시해당해 죽임 당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에요. 바로 그때에 바벨론에서 사신이 온 거예요.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록단 발라단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걸 듣고, 그리고 또 이렇게 놀랍게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냈다. 여러분, 부록단 발라단은 아주 야심가였습니다. 처음에 이제 나라 바벨론을 키워서 오고 있는데, 이 아수르의 앞에 사레드림의 아버지가 너무 영웅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르곤에 의해서 하소시 왕위를 포기하죠. 찬탈당하고 10년 동안 나라를 짓고 있다 찬탈에 피해 있다가 사르곤 죽은 거죠. 그래서 다시 복귀해서 왕으로 8개월을 지나고 있다가 그 아들 사렙이 또 왕이 돼서 또 들어오고 하소시 또 쫓겨났어. 근데 여러분 이때는 그냥 내가 뭐 왕위를 넘겨주면 죽이진 않고 지방의 제왕으로 그렇게 이제 여겼던 것 같아요. 통치하는 스타일이 그랬던 거죠. 여러분 우리 그 중국의 삼국지나 수호전지 보면 왕이 뭐 자기가 망할 것을 알고 그 다음 사람에게 넘기죠. 죽이지는 않아요. 뭐 죽이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대부분 그냥 지방 제후로서 이제 살려줘요. 딱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 부르다 발라단은 살아난 거예요. 그래 있다가 이제 가만 보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반 아수르 정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기도 지금 어떻게 하든지 아수르에서 독립하고 싶은데 히스기야가 바로 그 정책이에요. 그래서 사람 보는 게 뭡니까? 동맹을 맺기 위함이죠. 우리 같이 힘을 합해서 지금 우리가 힘이 없지만은 언젠가는 이 아수르를 우리가 받아내자 이런 야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물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아주 야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볼 때는 그냥 작은 제후로 있으니까 뭐 별로 사람 주시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보면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내 편이 하면 더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서로 윈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이제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소문을 들어보니까 진짜 이거는 그 당시 누구나 이 병에 걸려 죽는데 그 병에 걸려서 살아난 거예요. 이 놀라운 치유가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일을 하는데 히스기야가 못 믿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인을 줬는데 태양의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갔다는 이야기죠. 뒤로 갔다는 거죠. 야, 그게 가능해? 근데 여러분 지금 바벨론의 아수르도 이러면 천문학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나라잖아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 뒤에서 예수님 태어났을 때 동방에서 왔던 그 사람들이 다 이 지방 사람들이잖아요. 천문학에 대해서 아주 그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상식을 뛰어넘는데 실제 일어난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요수아가 전쟁하면서 빨리 다 죽여야 되는데 해가 지고 있는 거죠. 기도하잖아요. 태양가 머물러라니까 태양이 안 떨어져. 중천까지 하루 종일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한 번 있었고요. 오늘 두 번째 있어요. 쫙 밀려간 거 뒤로.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지 우리가 2년 동안 기도했을 때 태풍이 어깨는 안 가고 피해 갔다는 것을 믿어집니다.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 문제가 그냥 현실적이 된다고. 태풍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요? 태풍을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이 기도 더 무서운 기도죠. 태양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태양을 뒤로 돌려버렸단 말이죠. 그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아수르의 그 정병 18만 5천이 하루밤에 다 죽어버렸다는 거죠. 이거는요, 그 당시 온 세상에 큰 빅뉴스였어요. 너무 놀라운 일. 18만 5천 무치 다 죽을 수 있어.
그렇게 여러분 불었다 발랐다니 뭘 했냐면 우리 사람 팩트 체크를 한 거예요. 야, 진짜일까? 아니 그 병에서 살아난 사람이 없는데 살아난 게 맞을까? 지금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보면서 뭡니까?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죠? 진짜 왜 그런지 좀 듣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까운 친구들, 여러분 동료들, 여러분 먼 친척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때, 야,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는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니?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야기는 내가 살아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성경이 있다. 성경이 있다. 그죠? 성경이 있다. 우리는 지금 되잖아요. 성경이 있어. 근데 내가 기도하면 그런 일이 나서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죠. 이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온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 놀랍게도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13절입니다.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 뭐하러 왔어요? 팩트 체크하러 왔잖아. 이게 진짜가 네 진짜 죽다 살아났니? 어떤 일이니?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거 얘기해도 되잖아 지금. 18번 없으면 나는 어쩔 수 없다. 오늘 밤에 다 죽어버렸어.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태양이 뒤로 넘어갔어. 10도나 그대로 넘어갔단 말이야. 이 이야기를 해야 돼.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하나님 회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18만 5천 명 죽였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왜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려. 내가 갖고 있는 힘을 얘기하죠. 보물고 내가 갖고 있는 금은이 얼마나 많은지, 향품이 얼마나 많은지, 보배는 기름이 얼마나 많은지, 내 궁기의 무기가 얼마나 많은지, 내 창고에 얼마나 많은 무기가 있는지, 왕궁에 있는 모든 자랑스러운 것을 다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말할 때 간증할 때 간증을 잘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그때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야 그때 너 무슨 일이 있었는데 묻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내가 이렇게 어렵게 힘든데 정말 기도하고 이랬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이런 순간 실패하는 거야.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게 간증이에요. 우리는요 이게 가다가 그때 내가 좀 운이 좋았어. 내 판단을 잘했잖아. 내가 A, B가 있는데 내가 B를 선택했는데 그 B가 대박이 났어. 그럼 뭡니까? 자기 판단을 얘기해. 자기 판단. 내 판단, 내 의지, 내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그 순간 간증이 안 되는 거 뭡니까? 간증이 아니라 뭡니까? 이거로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실수한 게 그거예요. 지금까지 잘 왔어요. 완벽한 개혁을 했고 개혁의 중심에 종교 정책이 있었고 그리고 힘이 없어서 짓밟히는 그 순간에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셨고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 바로 응답해 주셨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기도 응답이 너무 멋지잖아요. 내 살아온 삶을 다 걸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바르게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에 급한 것도 문제지만은 이 순간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이 예배 이전의 일주일의 삶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삶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삶을.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우리가 눈 뜨고 부를 수 있다는 게 너무 희한한 일이죠. 눈 뜨고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죠. 히스기야는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간증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를 보내죠. 이사야가 와서 얘기합니다. 15절에 이사야가 그들 왕궁에 와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얘기합니다. 내 궁에 있는 것을 다 그들이 보았고 내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뭐 거짓말하지는 않죠. 근데 그들이 하여튼 궁금해서 내가 얼마나 힘 있는 왕인지, 우리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인지, 얼마나 무기가 많은지, 내가 보물이 얼마나 많은지 다 보여줬습니다. 뭐만 보여줬어요? 하나님만 안 보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지내도요 100%로 본심을, 속심을, 복심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수가 내 복심을 얘기하죠. 복심을 절대 얘기하지 않죠.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내가 너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1년에 계획 짜고 일주일에 무슨 계획 짜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없잖아요. 그죠? 그 복심이죠, 복심. 우리 그냥 너를 사랑해, 너를 보고 싶어, 너 같이 있는 게 좋아. 틈만 나면 나 불러줘 고마워. 네가 불러줘서 고마워. 너 가족 여행 가는데 우리 불러주고 얼마나 고마운데.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내가 속으로는 네 전도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그 속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보여준 모든 것, 왕궁의 모든 것, 지금까지 너희 선조들이 모았던 모든 것 바벨론으로 다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기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손들은 포로가 되고 환관이 될 것이다. 내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근데 너는 아니다. 너는 내 때는 평안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내 다음 때에 이 일이 넘어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네가 지금 이렇게 간증해야 될 때, 간증 하나님 나타내는 겁니다. 간증해야 될 때 네 자랑을 했지만은 이게 암짝 네 실수를 인정하면 이 말이에요. 이런 데 있을 수 없는, 우리 같으면 안 되죠. 저 같으면 막 애들 없죠. 근데 하나님 뭡니까? 네 그 실수한 걸로 인정해 줄 그 말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죠. 내가 실수를 했는데 이거는 완벽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뿔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내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병이 나았다면 나 뭘 해야 됩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뭐 하는지 아세요? 병이 나았다. 내가 구도가 회복됐다면 집 살 걸 생각해요. 돈 쓸 걸 생각해요. 자녀들 생각해요. 내 좋은 차 생각해요. 여러분 살려주니까 다른 거하고 다른 거. 여러분 하나님 살려주셨다는 것이 인지되면요. 그 다음 삶, 그 순간부터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그걸 너무나 쉽게 일적으로 해요. 하나님 나를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만났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사명을 주신다. 사명.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은 너는 내 자식이란 말이지만 그 다음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말은 내가 너에게 명령할 테니까 너는 그 명령을 잘 지켜서 내가 기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두 번째 얘기를 들어요. 두 번째 이야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 다 들어. 그런데 그 다음이 있다니까요. 우리 기도하다가 하나님 야 정주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 난리가 나요. 그 다음을 들어야 된다고요. 지금 저를 사랑하신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얘기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안 두고 이랬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지금 죽었다 그죠? 이제 죽을 뻔했는데 이거는 막 누가 뭐래 죽는 병인데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라는 얘기죠. 바벨론 저 사람이 하나님 아시잖아요.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 그럼 지금 이 히스기야 이 태도 때문에 나라가 망한단 말이에요. 히스기 씨는 막 멋지게 죽어요. 그런데 지 아들 하면서 다 그죠? 얼마나 비참하게 돼요. 딱 한 사람 빼놓고 나라가 망하게 됐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히스기야 때문에. 여러분 다윗 이후에 가장 완벽했던 하나님이 좋은 왕 히스기야 때문에 그 나라도 결국은 문을 닫게 되어서 하나님을 높여야 될 때 지 자랑했다는 지 자랑. 여러분 우리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스기가 그걸 고백했죠. 하나님 내가 지금 살아온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15년이나 다 해주셨단 말이에요. 26년 전에 제가 그 중국 선교를 갔는데
그때 갔을 때 우리 어머니가 말기, 가난 말기였어요. 병원에서 이제 중기 마냥 순간인데 약속을 하기도 전에 성교가 다 했대잖아요. 몇 달 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갔다 와서 보니 우리 외삼촌이 나쁜 네번 막 개짜 붙이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제가 갔어요. 할 수 없이 교회들은 이야기할 수 없고 갔어요. 가가 이제 우리 금요일까지 집회하고 나왔는데 목요일날 오후에 제가 다 불렀어요. 다 불러가지고 심장 서탑하고 도궁하고 투어를 가라. 마침 전 집회 다 마치고 이제 투어를 시켰어요. 그때 용돈 1인당 용돈을 50원 친구도 52원씩 주고 가서 우아시장도 가서 사구를 하고 다 보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혼자 있고 싶어서 다 보내고 저 같은 교회 와서 혼자 이제 앉아 기도를 했어요. 하느님, 우리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시는데 8개월만 살려주시면 제가 이 선교 일을 하나님께 원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8개월만 살려주십시오.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다시피 그동안 와서 병원 선생님이 주치의가 이제 다 됐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정리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틀 남겨놓고 요새는 정확하잖아요. 데이터 그죠? 이제는 가족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본인에게 알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어쨌든 멀쩡히 살아났어요. 어머니 이제 돌아가십니다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밥 달라 하더라고요. 밥 못 먹거든요. 갑자기 밥 달라 하더라고요. 며칠 또 밥을 먹는 거예요. 죽는다 했는데, 의사 죽는다 했는데. 그런데 아니 갑자기 왜 이러냐 했더만 어머니 죽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 오신 거예요. 하나님 오셔서 우리 어머니가 살아오는데 모든 실수한 거, 그냥 거짓말한 것까지 다 해결시키더래요. 모든 죄가 다 드러난 거예요. 전부 다 생각이 다 나더래요. 그래서 해결한 거예요. 그 밤에 죽는다는 그 밤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모든 죄를 보여주고 다 해결이 다 한 거예요. 그 다음날 멀쩡하게 여러분 10년을 더 사셨어요. 놀랍습니다. 가람이 치유됐죠. 나중에는 또 위암이 됐죠. 위암도 여러분 크리스마스 25일날 수술하기로 했어요. 24일까지 병원에서 그것도 구자의 원장님이 그때 고신대 병원의 원장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부산에서 제일 가난 그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위암도 수술하기로 했는데 24일날 목사님 내일 새벽에 수술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25일날 새벽에 갔더만 딱 보더만 목사님 수술 안 해도 되겠대. 없어졌어요. 그죠?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딱 만지시면 여러분 이암, 저암, 이쪽 전이 되어도 살아나더라고요. 10년을 사셔서 10년.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면요, 그거는 영원한 거예요. 약속이 돼 있잖아요. 히스기 15년을 더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기도 안 해본 사람 모른다니까요. 히스기야에 기도한 사람은 오늘 이 글 경험하시고 기도하고 응답을 시켜주셔서 그건 뭡니까? 내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삶이. 누가요? 하나님 하셨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어머니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나는 기도했고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 엄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형님 여러분 우리 바로 위에 형님 돌아가셨는데요. 가람 수술하러 수술실에 서울 삼성병원에 수술한 시간 제가 들어갔어요. 시간 안 되는데 자꾸 이야기해서 갔더니 수술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10분 전에 도착했어요. 문을 딱 잡고 안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왜 안 들어갔냐니까 네가 오는 거 네 기도 받고 들어가고 싶어서 기다렸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한 서울 시간 걸린다고 그래서 가구를 하고 한 30분 만에 나오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냐 했더만 야 수술하려고 자기들이 초음파하고 다 확인했는데 안 보인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수술실에 들어가도 저가 수술해야 되는 암이 없는 거예요. 암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를 정확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세요. 저는 뭐하냐 간증하죠. 간증. 제 죽는 날까지 간증하자. 그죠? 우리 어머니, 우리 형님, 그죠? 계속 간증.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고쳐주셨다 그러면 고쳐주시면 믿고 남은 생을 뭡니까? 이렇게 간증하면서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얘기를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저는 아무리 하기도 안 믿어. 저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는 예배자로 살라는 이야기예요. 죽을 때까지 주님께 충성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건강 주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이야기죠. 다른 건 세상적인 데 관심 두지 말고 하나님을 쳐다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모든 것을 엉뚱한 데 다 투자해. 투자. 여러분 엉뚱한 데 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미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내 병이 고침을 받았다면, 더불어 사는 삶이 되었다면 선한 일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히스기야는 사실 엄청난 실수를 했죠. 하나님은요 봐주셨어요. 네가 순간적으로 착각했구나. 여러분 삶을 다 보신 거예요. 지금 실수를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실수하신 거 있으세요? 그거 회개하는 시간이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했을 것인데, 그리고 더 많은 응답들을 받았을 터인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혹시 히스기야의 실수로 따라가지 않았는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후라도 우리가 내 스스로 결정했고 내 의지대로 내 능력대로 주님 운이 좋아서 그럴 때 딱 착각한 것이 있다면, 그렇게 말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간섭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내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 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진짜 간증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많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들보다는 늘 주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때일수록 이제 밖에서 교제하거나 사업할 때 스스로 조심해 주시고, 왜냐하면 조심하는 게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 또 교우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보니까 어쨌든 마스크를 안 벗으면 돼요. 그리고 분위기 안 좋으면 안 먹으면 됩니다. 마스크만 떼지 않으면 돼요. 최소한 날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불안을 먹지 마십시오. 그냥 마스크 끼고 교제하시고 인사하시는 게 더 나아요. 팁입니다. 뭐 음식에도 또 간식 조심하시고요. 일단 마스크 안 벗는 일에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된다면 마스크를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조지사님 기도하셨는데 백신 빨리 보급되고 그다음 치료제가 나오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걸려도 안 죽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되니까 치료제도 빨리 만들어지고 백신이 빨리 좀 수입돼서 보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병태님, 송영수님은 우리 지시동 하수사님 어머니 되십니다. 다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은 토요일 교회 청소는 반통서열에서 하게 됩니다.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 선교센터는 8월 말 마지막 주에 우리 개hội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기미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틈나시는 분들은 늘 연락하시면 같이 가서 청소라도 같이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강호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갈보리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속죄제물로 기꺼이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사가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참된 기도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헌신한 기쁨찬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이미 일에 헌신하여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